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 참참참 들려오네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생을 각오하느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요, 오늘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되었어요?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외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땅에서 마실 물을 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고요,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는 승리케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역사가 지금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돼요? 본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졌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바울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본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광야의 땅에서 순종도 했지만, 승리도 했지만 또 무엇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고요, 실패했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보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는 언제였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금은 보석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 무엇이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란과 불신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실패의 역사를 살아갔던 것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 문제가 있고 음란 문제가 있고, 그죠? 우상 제물 문제가 있고요. 이 속에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도 안겨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실패를 안겨주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갔던 그 삶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의 본보기가 되고요, 실패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이 한 세대가 무려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뼈를 묻잖아요. 그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인 두 사람을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 뼈를 묻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거지요.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신실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의 위기를,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저 놀라움과 그저 감사함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뜨거움이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다 죽어가고 다 목말라 하는데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기적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속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뜨거운 체험의 현장 속에서 누구나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체험의 현장 속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체험의 현장 속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로 해서 갈라질까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또 광야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땠어요?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대적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뜨거움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승부처는 뜨거운 기적의 중심에서 승부처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승부처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 순간순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 출애굽의 역사 정점에서 아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체험이 끝나고 평범한 행진, 고난의 행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누군가는 희생하는 그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여러분, 성부처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는 구원자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눈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보다, 그 모든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보다, 모든 일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